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1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의 네 번째 강인데요. 세계를 뒤덮은 헬라 사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 4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페르시아가 헬라, 그리스를 칠 것이라는 예언에 뒤이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이 능력 있는 왕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가 세계사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성경 예언에 몇 번씩 등장하는 것은 성경 예언의 역사적인 위치를 확인시키기 위한 랜드마크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을 아무 것이나 다른 데 절대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 두 눈 사이에 큰 뿔을 가진 수염소가 초스피디하게 온 땅을 정복하며 강성할 때 그 두드러진 뿔이 꺾이고 대신 네 뿔이 사방으로 날 것이라는 예언과 똑같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라고 다시 한번 천사가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이 예언이 성취되어 알렉산더는 그 자손에게 나라를 물려주지 못했고 그의 친족이나 측근도 아닌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권력이 나누어졌습니다. 알렉산더가 유언한 힘센 자가 가져라 라는 이 말에 따라 그의 휘하 장수들이 20년 동안 서로 싸운 끝에 패권 쟁탈을 벌여서 4명의 장수가 광대한 제국 영토를 분할하여 차지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불과 10여 년 만에 그 당시 문명된 세계를 거의 다 정복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다니엘 7장의 표상대로 짐승의 나라인 이 세상이 사자 나라인 바벨론에서 곰의 나라인 페르시아로 그리고 표범의 나라인 그리스로 지배가 바뀐 것은 예언의 성취라는 책의 겉표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속 내용은 사탄이 이 괴물을 통해 전 세계를 헬라 사상으로 뒤덮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모든 역사가들이 헬레니즘 사상과 문화가 전 세계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었기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모든 신학도들이 헬라어를 필수적으로 공부해야만 할 정도로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구석구석이 없을 정도이며 은연중에 그 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탄은 알렉산더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정복하여 헬라 문화와 다신교 사상을 퍼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가 열광하는 마라톤을 비롯한 스포츠와 올림픽이 그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섬기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신들이 산다는 올림푸스 산에서 불을 체화하여 전 세계로 가져가서 달리는 모습은 이 불이 제사와 예배의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체육대회를 스포츠 제전이라고 부르는 용어만 봐도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 제사에서 비롯됐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13장 예언에 기록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상징된 세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마지막 짐승의 몸통이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표범, 곧 그리스와 같은 것으로 묘사된 것은 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 세력의 정체성이 대부분 헬라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먼저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 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므로 서로 다른 예언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다니엘서의 후편이라고도 합니다. 헬라, 곧 그리스의 4대 철학은 거의 다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해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체계화한 것인데, 이 4대 철학이란 이원론, 영혼불멸설,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영지주의입니다. 한 철학자는 지난 2000년간의 모든 철학과 학문은 플라톤 사상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리스는 아직도 전 세계를 사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의 인본주의는 그들이 상상으로 만든 신들을 인간화시켜 인간 이성의 범주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특히 지성인들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매우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는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세대가 인간의 이해로 불가능한 영역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원론 사상과 영혼불멸설, 이 두 가지 설은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와 거의 대부분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몸과 영혼의 두 존재로 되어 있으며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이 사상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속인 이후 전 세대에 걸쳐 여전히 써먹는, 오늘날도 여전히 써먹고 있는 사탄의 최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그것 곧 금단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몸과 정신 세계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막연한 영들의 세계, 그리스어로 이데아라고 부르는 어떤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며 실체가 없는 허무의 세계로 만든 영지주의 해석이 오늘도 편만합니다. 또한 신이 어디에나 있다는 범신론 사상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과 하늘나라와 천사들의 봉사, 무한한 우주의 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다 실체 없는 공상의 세계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체력과 지성과 덕성을 함께 연마하는 균형진 교육보다 오로지 점수와 등급의 성적 지상주의와 합격만을 목표로 하는 이런 지적 공부에만 매달려 실천이 없는 이론만 무성한 오늘날의 교육과 학문도 다 헬라화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헬레니즘은 전 세계를 오늘날도 다 뒤덮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들은 그들이 속한 교회의 교리가 헬라의 4대 사상에 물든 것이라면 당연히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단순하고 명쾌한 말씀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종교개혁의 완성이며 계시록 12장 17절에 명시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승리할 남은 자손의 정체성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꼭 깨닫고 실천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